조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하귀 날개처럼 쫙 펴서 빙글빙글 돌며 방언 기도를 하고 곧장 이렇게 방언 통역을 했다. 샤랑하는 아들 딸아, 나를 봐라. 이 천막에서 늘 고생하고 가난한 줄 아느냐. 봐라, 내가 은빛 날개에 너를 태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리라. 판잣집 아주머니. 그날도 불광동 시장에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시래기 서너 단을 사가지고 오는데 객정가에 있는 판잣집 문간에서 넷두루의 여성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언덕을 내려갔다. 아주머니, 날씨가 꽤 더운데 나 좀 쉬어가도 되지요? 여성은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마음대로 하시구려 하고는 하던 빨래를 계속했다. 그러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 아주머니가 뭔가 근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담대하게 말했다. 아주머니, 여태 살아봐도 별 수 없지요? 사는 게 고달퍼서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고 삽시다. 그러자 이 여성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굴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머, 아주머니는 내가 다니는 무당보다 더 영험하네요? 내가 죽으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갑자기 대답할 말이 궁해졌다. 내가 확실히 알고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영험하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성령님께서 나를 그 집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말했다. 아주머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라는 이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내 옆에 다가앉으면서 먼저 한 질문을 반복했다. 곧참 영험한데 어디에 사세요? 그 말은 내가 사는 곳을 알아두고 앞으로 점치러 오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쐐기를 털어버리듯 소리쳤다. 영험이라니요? 아주머니, 무당을 찾아다니면 결국에 있는 다 속아서 껍데기만 남고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도 화평하고 병도 낫고 축복받고 기쁨이 와요. 나는 점치는 무당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도사? 난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아주머니는 하나도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럼요.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해서 하루하루가 천국이랍니다. 그래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네요. 그런데 이녀는 무슨 팔자갈이 세서. 물론 나도 옛날에는 속이 상하다 못해 죽으려고도 했어요. 저 건너 삼각산 굴 속에서 아무도 몰래 굶어 죽으려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일, 어머니 뒤따라 큰딸 먼저 천국 보낸 일, 남편에게 소망 맞은 일, 자녀 3남매와 생이별을 하고 살던 일, 자살하려다 살아난 얘기 등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여인은 내 얼굴 밑에 자기의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내 얘기를 열심히 경청했다. 그래, 아주머니는 자식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들 셋, 딸 하나 있는데 자식들이 있으면 뭐래요? 그러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에 나기가 붙어도 보통 나기가 아니군. 아주머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걱정 근심 않고 살고 싶지요? 내 팔자에 그런 날이 오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사시도록 해둘 테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어요? 여인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저 언덕 너머에 천막교회가 있거든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오세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오면 돼요. 네. 그럼 오늘 저녁에 목욕하고 내일 갈게요. 목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무단 섬길 때나 하는 일이지 하려다가 그만두고 말았다. 또 누가 알겠는가? 이미 여인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육신의 죄를 씻어내는 뜻에서 목욕을 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짐을 두었다. 아주머니 내일 교회에서 만나요? 그리고 입속으로 예수의 피로 이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자리를 일어섰다. 그러자 여인은 나를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일 10시 반에 가면 되지요? 가면 아주머니 만날 수도 있고요. 아주머니 얼굴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헤어지기 싫지요? 나는 그날 밤 그 여인을 위하여 꼬박 철야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 여인의 이름도 성도 몰랐다. 내가 아는 곳이라고는 다 떨어진 런닝을 걸친 국방새 몸빼를 입고 있던 반잣집 아주머니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내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꼈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그 여인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날따라 조용기 전도사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설교했다. 여러분, 2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 걸핏하면 자살하는데 그들도 모두 지옥 가요. 설교 중에 가만히 보니 반잣집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조용기 전도사의 그날 설교는 대단히 은혜로워서 통성기도 시간에는 예배당에 떠나갈 듯한 눈물의 회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기도 시간에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구름처럼 덮여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엘리야의 제단을 사르시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딸의 마음을 사르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지금 당장 이 딸에게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와라, 떠나가라. 나는 땀으로 목욕하고 그 반잣집 아주머니는 눈물로 목욕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있었다. 얼마 후 통성기도가 끝나자 조용기 전도사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모인 숫자는 20명 남짓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본인에게 중요하다면서 꼭 그 시간은 빼놓지 않았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로 정한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반잣집 아주머니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며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헌금 시간이 끝나고 간증 시간이 되자 그 여인은 담대하게 간증도 했다. 나는 아직 예수가 못하는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제 저 예수 전도사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가 쉬어가면서 오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네요. 우리 집은 일주일 전부터 먹을 것이 큰아들은 차마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4살 먹은 놈을 데리고 녹번동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쥐약 봉지를 펼쳐서 그럼 닭 먹이고 나도 먹으려 하는데 그 4살짜리 아들 녀석이 나는 안 죽을래 해서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뒷덜미를 낳고채요. 돌아보니 남편이에요. 내 거동이 수상해서 뒤따라왔다면서 그들은 어떻게 심하게 감시하는지 일주일 동안 기회를 찾다가 요즘 좀 믿어주는 것 같아 어제는 다시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라도 더러운 빨래 하나 남기지 않고 죽으려고 개천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저 아주머니가 나더러 죽고 싶지요 하면서 영험하게 사람 마음을 알아맞혀요. 그때 내 몸빼주머니엔 쥐약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저 아주머니와 떨어지기 싫고 오늘 아침에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주책 없이 눈물이 계속 나오네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이제 죽고 싶은 마음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 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울음반 간증반 하며 간증이 끝나자 성도들은 천막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도 울고 조전도사도 눈물을 닦았다. 밤은 밤대로 잠 못 자며 철야기도 하고 낮은 낮대로 발바닥이 부르뜨도록 전도를 다니는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감격이 또 무엇이겠는가. 몸은 피곤하지만 백리 걸어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 올 수 있다면, 하루 천리라도 걷고 밤을 새워 기도하여 인도한다면 날마다라도 잠 안 잘 각오가 되어 있었다. 눈물 어린 간증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던 판잣집 아주머니는 몇 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이제 안 죽을 테니 마음 놓으시고 그 대신 나하고 천막교회에 함께 나갑시다. 젊은 전도사 양반이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만 합디다. 그러나 남편은 우선 아내가 죽을 마음을 버렸다는데 안심이 되었는지 딴전을 부렸다. 나는 앞으로 사업도 다시 해야 하고 떨어지면 자꾸 술을 마시게 될 텐데 당신이나 잘 다니구려. 나는 나중에 천천히 나갈 테니. 그럼 좋아요. 나도 안 나가겠어요. 그럼 또 자살 소동이 일어나겠지요. 아이, 알았어. 나도 교회 나가리다. 부인이 협박 아닌 협박에 남편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부인과 내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였고 찬송가와 쪽복음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점점 열심히 나서 예배에 잘 참석했다. 처음에는 성경 찬송을 주머니에 넣고 언덕을 올라오다가 산소통으로 만든 종을 치고 있는 나를 보면 천연스럽게 성경 찬송을 꺼내 흔들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슴지 않고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정도가 되었다. 성령도 충만하여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편이 사업도 시작하고 11조 생활도 정성스럽게 하기 시작했다. 훗날 그 부부는 장로와 권사가 되었으며 우리 천막교회 초대 회계 집사가 된 박재형 장로와 백금녀 권사이다. 그런데 그해 겨울 어느 날 철야기도 시간에 김모 소아과 의사의 부인이 귀신이 들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의사가 그 부인을 데리고 천막교회에 기도받아 낫겠다고 찾아왔다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녔겠는가. 조전도사와 나는 그 부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얹자마자 부인은 나간다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입을 쩍 벌리고 혀를 쭉 내놓으며 죽은 사람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노려보면서 내가 나갈 줄 아느냐? 안 나간다! 안 나가! 너희들 살금씩 해봐라. 내가 나가나 하고 비웃는 것이었다. 그러자 함께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는 조 전도사의 말에 따라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 갑자기 조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박 집사야, 11조를 왜 봉투에서 꺼냈다 놓았다면서 또 적절하느냐? 11조가 내 것이냐? 내가 너의 텃밭 공장을 문을 닫으리라 하고 예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이제 믿음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무서운 예언 기도로 매를 맞으면 시험 들지 않을까? 가만히 박 집사 내외를 살펴보니 고맙게도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하기 날개처럼 쫙 펴서 우아한 모습을 하더니 빙글빙글 돌며 방언 기도를 하고 곧장 이렇게 방언 통역을 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를 보라. 이 천막에서 늘 고생하고 가난한 줄 아느냐? 보라, 내가 은빛 날개에 너를 태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리라. 그 순간 내 자신도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나 조 전도사와 함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조전도사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였다. 주위 환경은 비록 천막교회였지만 마음은 영적으로 먼 훗날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조전도사의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여 밝은 광채가 나고 있었다. 얼마 후 조전도사는 나와 막내 아들 성광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한 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요셉처럼 조국과 형제를 따라 오랫동안 나를 섬겨 기도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통역하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이 돌아올 터이니 중풍을 앓고 3년 동안 한쪽 눈을 실명하리라 고 통역했다. 그때 덕수초등학교 6학년이 된 성광이는 이삭이 되면 되었지 요셉처럼 고생하는 것은 싫다고 하였으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4년째 미국에서 홀로 목회하고 있고 나의 남편도 돌아와 중풍을 앓은 후에 3년간 왼쪽 눈을 못 보다가 소천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난 후 다시 소아과 의사의 부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얼마 후 박 집사네가 운영하던 톡박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박 집사는 그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11조를 5달 계속해서 내니 마음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집사람에게 11조 자주 내니까 액수도 적고 교회 살림에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개를 하나 들어서 한꺼번에 냅시다 하고 말했지요. 집사람이 반대했던 일을 제가 우겨가지고 2번으로 태워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개를 들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돕겠다고 시작한 건데 하나님 모시기에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다 회개하기 때문에 이제는 톱밥 공장 문 닫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 집사 댁을 사랑한다는 표시라고 우리는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다. 주의 종이 된 불광동 청년들. 주일학교는 점점 부흥하는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도 찬송과 궤도나 하나 있으면 예배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생각다 못한 나는 종이를 사다 놓고 내가 붓으로 써보기도 했지만 글씨가 꾸불대고 고르지 않아서 난처했다. 나는 뒷동네에 사는 고등학생에게 좀 써달라고 부탁할 겸 전도도 할 겸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집집마다 들려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어느 초가집을 들어서니 모두들 논밭에 가고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 돌아서 나오려다 보니까 아랫방에 누가 시커먼 속미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속미불을 쓰고 있는데 어디 아픈가? 나는 방문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이 집에 사람 없으니 가십시오. 이불을 들치며 말하는데 보니까 청년이었다. 청년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가주십시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수상한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니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청년, 그렇게 밤낮 누워 있으니까 아프지?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러니 나가주십시오. 예감이 어딘가 잘못을 저지르고 숨어 있는 사람 같았다. 이 사람 문제의 인물이구나. 전도해야겠다. 그날도 집에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에 밀가루를 조금 사다가 강냉이 가루하고 섞어서 밀지짐이를 해가지고 다시 찾아갔다. 청년 계세요? 정말 귀찮게 하시네. 왜 또 왔습니까? 이것 좀 잡숴보세요. 밀지짐이에요. 청년이 밀지짐이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년은 고향이 어디예요?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밤낮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요? 취직하려고 올라왔는데 희망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많이 잡수시고 내가 희망 갖는 일 하나 드리지요. 그저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백지에 찬송가 좀 적어주세요. 찬송가요? 네, 내일 또 만난 거 해가지고 올 테니 이따 저 대추나무골에 좀 나오세요. 정년은 다음날 아침 나절에 올라오더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부터 시작해서 10장이나 써주고 내려갔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주일학교 반사도 했다. 이 청년이 훗날 간증할 때 들어보니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 머리맡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죽어서 그 믿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학교 선생이 막 뛰어오더니 말했다. 전도사님, 저 조병호 선생이 화장실 갔는데 담배 연기가 펑펑 올라와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명색이 주일학교 선생인데. 아니, 그 전도사님 그거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조병호 선생 담배 꼴초예요, 꼴초. 옆에서 다른 주일학교 교사 또한 거들었다. 그렇다고 아직은 신앙이 여렸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었다. 보통 때도 설교만 끝나면 여 전도사님, 좀 따져봅시다. 하고 꼬치꼬치 묻고 늘어져서 조용기 전도사가 아주 질색을 하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은혜를 받으니 담배도 다 끊고 열심 충성으로 교회 정도 치고 예배당 가만히도 깔면서 신학교에 다니더니 지금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 강원도 태백 예수원 분원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어디 조병호 목사뿐이겠는가? 봉천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도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요? 내 주먹을 믿으셔? 하더니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니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